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40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30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13절을 중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볼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악에서라고 하는 게 투포네로, 다른 말로는 포네로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악, 즉 사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 때 이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13장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온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할 때 이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심하게 공격할 겁니다. 아주 정신 못 차릴 수 있도록 흔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온 힘을 다해서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임재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 깊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여간 더 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대보다도 많은 것들을 공개해주는 세대는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렇게 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좀 더 은혜를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1절에 뭘로 시작하는지를 빨리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더 축약된 그런 부분에 5절, 4절까지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가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강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어로 보면
뻔뻔스럽게 구하다, 체면을 불구하고도 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자를 좋아하냐 하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것 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14절 준비됐나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자, 이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말을 못하냐 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하는 역할이 있는데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굴레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또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굉장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기냐 하면 들음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귀신이 뭐하게 하냐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5절, 16절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더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서기관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서기관들은 전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는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면서 불신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더러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을 말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끊임없이 이들은요 그냥 귀신이 나감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 가지고는 승에 안 차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 해봐 그럼 믿을게. 그래서 그거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봐. 진짜 내가 근데 진짜 믿을 거야. 이렇게 말장난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사역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이게 나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정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거기다 손 하나 끼워놓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따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하면서 여기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듣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도 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럼 무리가는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 24절에 나와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면 무리들은 이 현상을 보고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하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성령을 힘입게 되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걸 부어주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 사역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힘입어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성령을 사역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사역을 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될까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해방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죠. 근데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지옥 갈까라고 할 때 그 중에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 해방죄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결코 작은 행동도 아니고 작은 죄도 아니고요. 너무너무나 큰 행동이고 너무너무나 중한 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터부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좀 더 읽을까요?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세 군데 나오죠. 28절.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할 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며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성령 사역하고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죠. 전통교회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정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정통이고 모두가 하간 이런데 어떤 사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간단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 다음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된다?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침묵을 지키든가 아예 침묵을 지키세요. 하나로만 갑시다. 더 자세한 건 세미나 할 때 혹시 더 다룰 수 있어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가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그렇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그냥 뱀 새끼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좀 뱀보다 독사가 세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뱀, 그렇죠? 그 용, 그다음에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너 사역하는 거지? 라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 미혹시키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34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실제는 율법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가득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잘못된 교훈들.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꽉 차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 보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생각하면 회개 안 하겠죠. 그렇게 살다 가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예. 그다음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서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그래서 계속 그냥 동일한 거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가끔 저처럼 여러분의 말하는 걸 녹음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한번 녹음해놓고, 아니면 일주일만 녹음해놓고, 아니면 한 달만 좀 해놓고 한 달을 2배속으로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다, 이런 거요. 가끔 우리 TV에 보다 보면은 왜 미리 이렇게 딱 찍어놓고 앉아서 패널로 앉아서 자기 거를 지켜보는 이런 거 있죠. 어머, 내가 저랬어요? 어머, 내가 저랬네. 아우, 민망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행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패널로 앉아서 내가 행동한 걸 쳐다보니까 어머, 어머, 내가 저랬어? 아우, 그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도 우리 그냥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 동선을 다 좀 한 달치 달라고 좀 해보세요. 근데 녹음이 안 돼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음기 있잖아요. 핸드폰 그냥 가지고 다니지 말고 한번 24시간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하루 하면 안 돼. 하루 하면 의식하고 녹음하니까. 무의식으로 녹음한 나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한 달 동안 나를 녹음해서 내가 나를 본다면 나는 과연 어떨까? 나 드러낼 수 있을까? 드러내지 못할까? 어쩌면 그때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드러낼 것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쪽팔려 이래가지고 스스로 아마 도망갈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을 견딜 수 없어서 지옥으로 뒷걸음질 쳐서 빠지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성령을 해방하진 않겠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겠죠. 좀 더 볼 거예요. 38절이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누가 왔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같은 무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을 앞섰다 이 말은 서기관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 말씀에 깊이 더 이제 스승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께 이들은 뭘 요구합니까?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직선적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악하고 음란하다 말이에요. 여기서 음란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왜 악할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하면서 요나의 비유를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앞에 있는 거 43절부터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거 제가 아직 100% 저는 이해를 못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서 쉬고 싶은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 이 말이죠.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고 싶은데,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제가 주석적인 의미는 뭐 다 찾아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기는 해요.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통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이게 명쾌하게 아직 제가 영어로 막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거는 딱 하나 이해된 게 있어요. 한 절 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이구야,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 왜 왔다고 그래요? 예, 청소되고 수리되어 내 집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가위바위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으로, 그걸 자기 집이래요. 그걸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누가복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잘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그러니까 쫓겨난 귀신이 지금 뭐 하는 귀신이었어요? 눈 멀고 귀 멀고 이 귀신이었어요. 그렇죠? 예,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근데 얘가 나갔어요. 근데 얘보다 더 악한 귀신이래. 그럼 얘는 도대체 뭘 했을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나쁜 귀신이에요. 더 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우리 몸을, 그쵸? 더 막 묶었단 말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론가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7 귀신도 더 악한 7 귀신이니까 8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7 귀신은 왜 돌아다닐까요? 집이 없어서요. 그들도 쉴 곳을 찾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에요. 돌아다니는 귀신이에요. 무섭나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 뭐 남양 특집 이런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여간 귀신도 쉴 곳을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쉴 곳을 찾고 있어요. 근데 쉴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나갔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가요? 청소되고 뭐 했고? 수리되었거늘. 그쵸?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왜 들어가는가? 그걸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그쵸? 그러니까 못 듣고 말 못하고 못 보는 것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미친 짓도 하겠죠. 예, 뭐 막 자기 살을 막 긁기도 하겠죠. 더 하여간 악한 것들이 막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 몸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까?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심하게 되었어요. 형편이. 이는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근데 한 개인을 말하면서 지금 주님은 이거를 한 개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45절에 악한 세대가 라고 하는 제너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이게 넓은 의미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절,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유다 강야에서 전파하면서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첫째, 6절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귀신 나가, 하나님 들어오세요. 참,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회개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죠. 비우면 집을 빈 집으로 놔두면 안 되죠.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외치죠.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맺지 않은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는 받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고 말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뭐가 나가니까요? 귀신이 나가고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셔야 되죠. 근데 모시지는 않아요. 아직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누구가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이 된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이 되니까 사단이 두루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나온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쫓겨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들 7을 함께, 야, 여기 빈집이 있어. 원래 내 집이었는데 내가 쫓겨났거든. 야, 우리 같이 그 집에 들어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8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 이 악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스라엘 천하게 지어오실 길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중에, 참 유대라고 하는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13장 봅시다. 13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로 보죠. 그냥 19절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가 와서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맺지 않아요? 맺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 완전히 교체가 돼야 되는데 마귀는 나갔는데 무엇을 모시지 않았어요? 새로운 주인이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이 되지 않았죠. 여전히 어떤 지배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빈 집으로요. 뭐 없이, 주인이 없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인이 없어도 혼과 육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삶을 살 수 있죠. 지정이 다 있죠. 근데 다만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영이 살리는 주인의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4절로 다시 넘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만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볼게요. 15절 준비됐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들이 더 악한 세대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고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종이 돼야 돼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완고한 삶을 살아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시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왜 이 삶을 계속해서 살까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보다 지금 이 상태가 더 완악해지고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악해졌으니까요. 어떤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왔죠. 7귀신인데 그냥 7귀신이라고 어떤 귀신이라고 더 악한, 질이 나쁜, 아주 질 나쁜 귀신이 7귀신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나도 나쁜 귀신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귀신이었어요? 예, 보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귀신이에요. 근데 더 나쁜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나쁜 귀신이 겹치는 사탄의 은사도 있을 수 있죠. 사탄이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겹치는 것도 있겠죠. 예, 이게 여덟 귀신 다 쓰리꾼이야. 그럼 쓰리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쳐먹는데 5명은 등쳐먹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나쁜 것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건 그냥 막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요. 어떤 건 말만 하면 중상모략하고요. 어떤 건 말만 하면 그냥 막 사람을 속이고요. 아주 능통한 귀신들. 근데 얘들이 이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세대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더 악하게 될 수 있죠. 더 악하게 될 수 있죠.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6장 거기까지 보고 한번 저기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인가? 예, 제가 누가복음 8장 2절이요. 누가복음 8장 2절이요. 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누가복음 8장 2절,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몇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귀신이 나갔다. 그럼 7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이 귀신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7 귀신이 들어왔을까요? 하나가 나갔는데 주인 교체를 하지 않고 청소하고 빈집이 되어서 다시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같이 들어가자. 혼자는 못 들어가요. 왜?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 권능 가지고는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센 것이 와야 돼. 레벨이. 그러니까 혼자 안 되고 야, 딱 보니까 놀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집 없는 귀신들. 그래가지고 야, 같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니까 귀신이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집은 몇 명에서 몇 명의 귀신이 사용하는 거예요? 7명, 8명의 귀신이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 7 귀신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 이제 이걸 주권을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모르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귀신 나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섬기나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죠. 더 헌신적으로 섬기죠. 그렇죠? 더 막 파격적으로 섬기죠. 부활했을 때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약간 막 줘야 돼 그때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남을 당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적게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이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아주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극적으로 전부를 다해서 모든 걸 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벌 받는 것 같으면 이름을 잠깐 바꾸세요. 예,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서 예, 막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네, 하여간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되었어요. 악한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주께로 이제는 돌아오고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 11장 26절로 한번 볼게요. 26절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5절을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25절에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럼 뭐가 없다고 했어요?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그 상태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로 볼 거예요.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도 돼요.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가 그거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네, 그걸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제가 설명해 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원하는데 들어갈 집이 없을까요?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라고 전제로 깔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더 묵상하고 더 열려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될까? 하여간 약간 저도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제게. 근데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것까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원래 이제 여기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나갔잖아요. 어떤 귀신은, 한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럼 돼지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주인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그럼 돼지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마귀도 있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다니다가 주인이 없는 곳을 사단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그러므로 주인이 없는 곳을 만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아니요. 언제가 제일 은혜 받을 땐가? 사실 이게 더 좋은 건데 지금은 안 좋은 걸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회개하고 주인 교체하는 그 타이밍이요. 마귀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타이밍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할까요? 잠시 주인이 없는 공간이 생기죠. 그럼 주인이 없는 공간이 생길 때 정말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로 주인을 사단에서 누구로 확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눈을 깜짝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동시에 더 빠른 짭새가 그 새가 와서 말씀을 깨닫을 때 빼앗나니 그러잖아요. 그 짭새예요. 그가 새가 딱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네, 그래도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잘 보세요. 내가 갈급해가지고 쫙 뭐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게 몸부림쳐가지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네? 몸부림쳐서 은혜를 받지 않은 거야. 몸부림을 막 쳐야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순간 착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주인 교체를요 그냥 깜빡 이런다면. 근데 얘는요 깜하고 빡 해야 되는데 빡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마귀는 나갔어요. 근데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럼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는 상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난 저 귀신 나갔어요. 자, 눈 안 보이는 거 봤어요. 너무 기뻐. 말 못하는 거 말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얼마나 볼 게 많을까? 거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주인을 모셔야 돼요. 문둥병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어디 나오죠? 19장에. 근데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만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나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죠? 사마리아인 한 명 와서 감사하느냐? 내 영혼이 내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여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를 해줘요. 구원받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한 거예요? 눈 깜빡한 거예요. 근데 9명은 뭐 한 거예요?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서, 동네로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자기를 보이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뭐 한 거예요? 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럼 9명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쵸? 또 돌아다니는 수많은 집 없는 귀신들이, 그쵸? 나갔던 이 귀신이, 그럼 나간 귀신이 뭘 전문이에요? 문둥병 전문. 그냥 들어가면 문둥병을 일으켜요. 얘는 문둥병 전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들이, 또 많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9명에게는 다른 귀신들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요 경우를 보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잽싸게 빨리 교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아니면 어쩌다 마주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 사역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할 거란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주인 교체를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주인 교체하세요. 이 주인 교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뭐가 됐다고요? 이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6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케이로나예요. 언어가 케이로나라는 언어인데, 이 말은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해로운 상태가 되었죠. 더 황폐하게 되었어요. 더 메마른 상태가 되었어요.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째 병을 앓고 있었다? 38년 되었다. 몇 년 되었다? 38년 되었다. 5절 나오죠? 38년 되어가지고 이제 베데스가 연못에 이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6절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낫고자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기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가는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낫고자 한다는 의지의 결단이 있는 거죠. 낫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낫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낫고 싶어 함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간절할까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이요, 간절할까요? 간절할까요? 일부러 제가 이거 지금 비유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낫고자 함이 그냥 간절해. 그러면 정말 우리의 그 낫고자 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데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14절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뭐예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또 병들 수 있어,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들어갈 수 절대 없다,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요, 병이요. 그렇죠?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귀신이 또 들어갈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 본문만 생각하세요, 제발.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죄는 합법적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6장 봤죠?
몇 절 봤어요? 기억나나요? 네, 16절까지 봤죠? 16절 다시 15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법은 율법을 말하죠. 은혜는 복음을 말하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의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지는 게 굉장히 있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 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디로 순종하라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뭘 봤다 그랬을까요? 중심이 마음이죠. 그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 안 돼요. 머리로는 늘 아리까리 왔다 갔다 헷갈려. 머리로 하는 건요, 굉장히 기분 좋으면 좋은 거,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야. 이게 머리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늘 흔들리죠. 오늘 갑자기 사랑한 아내가 너무 예뻐. 오늘 갑자기 사랑한 아내가 왼수야. 오늘 갑자기 사랑한 아내가 막 천사야. 오늘 갑자기 사랑한 아내가 왼수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런가요? 오늘 갑자기 남편이 너무 좋아. 오늘 갑자기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막 원수로 보여요. 여기 저기 김사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없어요? 내 죄를 알렸다. 인정을 해서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할 때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몸이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디다 내줘야 될까요? 어디다 내줘야 될까요?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의에게. 그럼 내가 머리로 내주면은 늘 실패야. 무엇으로 내주냐? 내 마음으로 의에게 내줘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몸을 어디에다 내줘야 될까요? 의에 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절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자유가 뭐냐면 방탕, 방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전도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하라. 이거랑 비슷한 톤이에요. 21절 볼게요. 너희가 그때 자유로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은 자유로 얻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했을 때, 이 말이 네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이 말이에요. 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는 그의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결국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행동한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 머리로 산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빈 집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내 삶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귀신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간 귀신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이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긴 누가 계시니까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형편이 나빠지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히스테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참 다루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고3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 사춘기만 힘든 게 아니고 뭐 나이마다 다 춘기가 있다는데 나이 먹으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오죠? 갱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갱년기 있다고 까불지 마세요. 그렇죠? 갱년기 있다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야 이러다 보면요 더 나쁜 것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을 어느 때든지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뭘 건너뛰고 온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들긴 하지만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중간에 뭘 다뤄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누가? 용이 뭐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 사단이 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현혹하려고요. 미혹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요. 빼앗으려고요. 그래서 더 악하게 완고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여자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뱀이 공격을 하고 빼앗아도 하나님은 뭘 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대요. 그럼 그들이 쫓겨났으니까 뭘 찾을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그쵸? 미혹하러 왔단다. 누구를? 주인 없는 놈. 예, 주인 없는 사람에게 들어갈 거예요. 하늘에 있을 곳이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다녀요. 두루다가 찾아다녀요. 그러면 찾다가 쉴 곳이 없으면 누구에게로 갈까요? 주인 없는 사람에게로 갈 거예요. 아까 그에게 다 설명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또 쫓겨난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단이 이미 주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이미 주인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도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들어갈 수 있다?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로 모셔야 돼요. 누굴 주인으로 모셔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거 설명한다는데 이거 하다가 그거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에요. 사단은 아무한테나 안 들어간다. 누구한테만 들어간다? 주인 없는 곳에 가서 주인이 된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사단이 이미 주인인데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 깊이 나가면 나한테 뭐가 올 수 있다? 더 많은 은혜가 올 수 있다. 하늘문이 더 많은 천사들도 파송한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죄 짓는 짓을 한다. 그러면 뭐가 더 파송될까요? 그렇죠. 악한 것들이 더 파송해서 이 사람을 더 세게 만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도 점점 강해지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영역도 점점 악해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단은 일단 하나님이 있는 곳에 못 들어가죠. 빛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주인으로 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 귀신이요, 누구를 따라 들어가나요? 쫓겨난 그 귀신을 따라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가 귀신 딱 들려, 이건 공간에다 해야 돼. 이런 귀신.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이 귀신이 다른 귀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와 나를 더 세게 하든지 날 도와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뭐 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다른 귀신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나 말씀을 계속해서 실험하다 보니까 하여간 여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좋은 건데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것은 회개하시고 좋은 것은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도 막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 쪽이 이해가 되면 나쁜 쪽도 이게 같은 영이니까 같은 쪽도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로 볼까 하다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2장과 14장은 그런 영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좀 발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8절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한지라 쫓겨남을 당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하여간 용은 사단은 내쫓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쫓겨났죠. 네,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쫓겨났어요. 네, 큰 용도 쫓겨났어요. 근데 용이 누구냐 봤더니 얘 뱀이래. 곧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는 거.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혼자 온 게 아니죠. 네, 무리로 단체로 연합해서 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연합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떼거지로 막 이렇게 몰려다녀야 돼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누굴까요? 쫓겨난 놈들이요. 쫓겨난 놈들이요. 예? 근데 쫓겨났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요거를 확신해야 돼요. 요걸 또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남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5절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호자로 옮겼어요. 근데 그래서 남자를 막 핍박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요. 예, 남자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나중에 풀어 드릴게요. 17절 보면 나오니까 또 14장 그 여자가 뭘 받았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가 뭘 받아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때, 두 때, 반 때를 3년 6개월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은혜, 권능, 능력을 받아요. 어떤 가운데서도 용이 쫓겨나서 눈을 부아리고 이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막 달라고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날개로 보호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호를 받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품는 자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풍긴 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8장 5절에는 거친 들에서 깃발을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망대를 세울 수도 있고, 예, 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를 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럼 용이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분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거는 내가 졌다 이거예요. 근데 용은 졌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근데 와도 상관없어요. 또 이길 거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때 한 단어가 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누가요? 남은 자손. 그게 또 하나 굉장히 숨은 비밀이에요. 남은 자손이 굉장히 숨은 비밀이에요. 남은 자손에 특별한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일까요? 두 가지 증거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니,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끊임없이 이 그들을 무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나도 지키고 내가 추수한 사람들도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복음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네?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13장 보겠습니다. 이제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니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요. 용이 누구죠? 사단이요. 사단이 마지막에 강력하게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들에게 정치 권력이나 세력이나 문화나 뭐 IT나 뭐 AI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그러니까 모든 데 뭘 줘요? 사단의 권세를 막 나눠줘요. 권력을 막 나눠줘요. 권세, 능력을 막 나눠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이래도 된대 자꾸 현혹되죠.
미혹되죠. 처음에는 저거 안 좋은 건데 하면 안 되는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 되는 뉴스는 막 자꾸 제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저것도 해도 되나 봐 라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도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머리를 인도함 받으면요 100% 죽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반드시 특별히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헷갈려요. 그리고 섞여요. 그리고 미혹돼요. 자, 우리가 자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뭘 뿌려놔요? 가라지요.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라날 수 있어요. 알곡도 자라날 수 있어요.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인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자기만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남이 눈 속에 있는 자꾸 대들보, 티 같은 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체크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악한 자와 싸우느니 이기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들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절 봤나요? 6절 봤나요? 7절도 봤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과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바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그냥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만 경배하지 않을까요? 반대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배한다 이 말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뭐 하길 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입을 벌려 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방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목사님들을 비방해요. 성도들을 비방해요. 교회가 하는 일을 비방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죠. 자꾸 실제로 우리 미디어들은 교회를 떨어뜨리는 미디어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죠. 미디어가 교회를 올라가는 뉴스를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뉴스는 아주 그냥 모르세요 합니다. 이렇게 딱 슬쩍 돌리고 있어요. 예. 근데 약간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금방 막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잡아먹을 하이에나처럼 막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게 실제로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약간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왜 우리가 심어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건 반드시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어디 또 나온다 그랬어요? 씨앗 뿌리는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예요. 성경 보면 몇 가지 비유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를 제가 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안 다루는데 안 다루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또 막. 근데 약간 이거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13장 할 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해서 밥 비유에는요 3번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디 또 기록되어져 있을까? 가라지 비유에 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 7교회 편지 쓸 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9절이요. 귀 있는 자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7교회에 말하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그거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면 들을 귀를 열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로몬을 잡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 그랬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듣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듣는 귀가 뭘까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으라, 총명을 얻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을 귀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뭐다? 지혜다. 듣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듣는 것이 뭐다? 지혜다. 듣는 것이 뭐다? 생명이다. 이건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야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모든 것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듣지 않으면 뭐가 생성되지 않아요? 씨앗이요. 무슨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인데 이것을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 씨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에 없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러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쉐마가 뭐라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들으라 이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요 친구에게 막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이 들으라가 안 풀려요. 물론 갖다 쓸 수 있는 건 있어. 제가 볼 때. 근데 그걸로는 비밀이 안 풀려요. 근데 어쨌든 들으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영적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연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지혜와 계시, 지혜가 뭘까요? 주연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야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듣잖아요. 그럼 몰라. 그 다음에 또 비밀이에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크게 사모했을까요? 동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교제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걸 사모하니까 듣는 거를 내가 뭘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숨어져 있는 비밀, 요한복음 15장에 숨어져 있는 비밀, 요한복음 10장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전부 듣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그대로 숨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도 숨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쳤던 거 나도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내 안에, 제자들이 가서 한 사람이 그 안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도 또 가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해 손으로 하나요? 뭘로 할까요?
말하라 하는 거예요. 말하라. 이게 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부탁할까요? 뭘 말할까요? 복음.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이게 들으라를 제가 여기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들으라라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서 전하라라고 해요. 전하라. 그럼 전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사도들은 전하라 그랬더니 그럼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 가면 어떤 귀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귀,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럼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못 듣는 자는 그냥 우매하게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 이게 귀에 있는 자. 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풀어갈까 지금 이게 막 그러고 있긴 한 거였는데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라가 굉장히 넓어요.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안약을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할 때 그 안약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역할을 하는 게 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풀어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약이 반드시 풀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왜 우매할까요? 듣는 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 할 때 그걸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허용하지 않은 게 뭐예요? 듣는 길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우매한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이건 난제예요, 난제.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할까? 종교적인 사람들 왜 깨닫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거랑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난제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난제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을 제가 거의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한 건 뭐예요? 모두가 듣고 깨닫는 걸 나는 원치 않다.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니 이게 난제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제자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첫 자리에 놓고 쫓아가는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듣는 귀가 열릴 수 있을까? 그럼 듣는 귀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들었을까요? 안 들렸죠? 머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제 들리나요? 또 언제 들리나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날 나눈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난 똑같은 거 할 거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 이렇게 말하죠. 가슴을 뜨겁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전부 뭘까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눈을 열었잖아요.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귀를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니까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럼 깨닫게 했다. 깨닫는 데는 반드시 뭐가 동원되어질까요? 듣는 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이 풀어지면 말씀이 그때 풀어집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한 명도 어떤 길로 가지 않아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돼서요? 말씀이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풀어져서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 전부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이 안약의 은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게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막 나누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듣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가 오는데, 물론 은사는 누가 나 성령이 은사가 나. 근데 은사가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외주하세요. 외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여간 왜 믿다가 우리가 낭망되고 죄 가운데로 가고 왜 육으로 가고 막 이럴까요? 내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왜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육체로 마칠까요?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순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조로 은혜를 받았어요. 잘못된 구조로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선물이 오니까 선물을 관리할 수 없어서 선물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맛은 아는데 맛을 그걸 못 누리니까 더 악해지더라. 아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육으로도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가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쫓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 나중에 사람들 쫙 보세요. 그리고요, 성령의 담을 막 쌓아버려요. 성령에 자꾸 담이 생겨요. 그런 사람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담이 막 쳐지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고 그래요? 말씀만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분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약간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영원한 반쪽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이 열리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성령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열리면 반드시 뭐가 열립니까? 말씀이 열립니다. 이건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건 짝이에요. 이건 하나만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네. 하여간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여간 뭐 이런 거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하여간 여기 저보고 하여간 이거, 예,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서, 예, 시간을 제가 좀 더 썼어요. 그래도 13장 끝까지 한번 읽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절 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12장 7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다고요?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 9절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이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막 일어날 거예요.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6절부터 18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이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냐 왜? 예, 예, 말이 현혹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염려한다, 이미 이건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밥이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거 할 수 없을까요? 그럼 매매 못한다, 이건 경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답 준 거 아닌가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짧아요. 이 기간이 여러분, 우리가 80년 이런 기간이 아니고요. 이 기간이 짧아.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남은 인생 전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새끼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내 손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근데 우리 너무 앞서가요. 누구처럼?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처자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나이까 하고 하는 게 늘 뭐예요?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신뢰해야 될 때 그들은 뭘 가지고 와요?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방합니다. 이걸 신약은 무슨 죄와 같다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성령을 모욕합니다. 성령,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20세 이상 계수된 나를 원망케 한 사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자가 돼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아놓은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풀어놓은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물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나도 연약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악에서 구합소서 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선상에서 아까 12장 17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13장 10절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2절. 이제 하여간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14장 4절, 5절도 있지만 4절, 5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누구를 노릴까요? 이런 사람이요. 4장 12절, 14장 12절, 14장 4절, 5절, 그 다음에 13장 10절, 12장 17절 같은 사람을 사단은 노릴 거예요. 악한 자와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